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니 빛이 있었고 궁창과 물, 그 다음에 땅, 모든 만물을 순서대로 말씀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는 질서와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그 다음에 어둠의 무질서 가운데서 빛과 궁창, 그 다음에 물, 땅,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동하여 함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벗어난 나라는 하나님의 무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만 보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다면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바로 그 교회가 치리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가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무질서 가운데 교회가 있다면은 금방 분열하고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질서의 특징은 늘 질서를 공격하고 질서를 무질서 가운데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끼어 있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단했던 것과 달리 우리의 삶은 무질서의 영향과 무질서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누이게 되고 이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된다면은 우리의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질서라는 제목으로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미혹과 무질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라는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퍼졌습니다. 자,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며 거짓 선지자를 통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흔들리는 그런 잘못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시기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박해와 그다음에 자신들의 상황을 추론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다시 임박할 것이라는 자의적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잘못된 종말론의 전파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질서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일하지 않고 현실을 회피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에만 하더라도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인데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곧 유대인들의 전통,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자들이 모든 형제들한테 떠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들한테 떠나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와의 결별, 곧 출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형제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한테 떠나라는 것은 교회에서 떠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서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일을 하기보다는 일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주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도 주어진 기간 내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고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서는 우리가 맡겨진 일과 시간에 부여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간 내에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일을 미루게 되고 오히려 이 기간을 넘어서 다 해야 되는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조직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정한 기일과 그다음에 정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지 못하는 것은 이 공동체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쩌면 무질서를 가져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한이라는 것은 조직 내에서 정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질서로 보면은 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은 무질서를 가져오는 것은 이 질서를 폄훼하고 회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리더들은 더더욱이 질서에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교회의 권위로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마다 리더로 세워진 그 담임 목사님을 우리는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세워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 아래로 각자의 부서 가운데 리더들을 목회자들을 세우셨는데 이러한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권위가 이 교회 안에서 질서로서 나타납니다. 이 교회 안의 질서는 누가 부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만약에 질서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은 누군가는 그 교회의 질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무질서가 가득하다면은 그 교회는 질서는 금방 무너지게 되고 그 교회 또한 혼란과 분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창조 원리가 흑암 가운데 공허와 혼돈이 있었는데 이러한 공허와 혼돈을 말씀 가운데 바로 빛과 궁창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질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질서를 지키고자 힘써야 되는데 특히나 더욱더 교회 리더들은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무질서는 군대의 대열을 이탈한 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군대 안에서 대열을 이탈한다라는 것은 전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은 균열이기도 합니다. 작은 균열이 점차 큰 균열로 일어나서 큰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큰 문제에 있어서 대열을 이탈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큰 전쟁을 이기고 지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개인적인 게으름을 이 무질서에도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 게으름을 넘어서 이 무질서라는 것은 공동체 파괴를 의미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무질서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바로 잘못된 종말론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음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회방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무질서의 근본이었습니다. 잘못된 말씀과 복음을 듣고도 미혹되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 사이비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이러한 사이비들이 부흥할까요? 이러한 이단에 미혹되는 성도들의 특징은 자의적 신앙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중심적인 신앙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자기의 객관성이 없다면은 조금이라도 관계적인 부분에서 미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내용이 없는 이단적인 내용을 듣고서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잘못된 공동체에 자신을 던지는 그런 불길로 향하는 불나방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 만연합니다. 자, 이렇게 미혹과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의식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루하루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잘못된 지식을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살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이 종말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지러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을 지키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짓 소문과 그다음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혼돈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 자신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묵묵히 일하는 자들 가운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헬라어 원어로서는 소란을 멈추고 내적과 외적인 평정을 유지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충실한 태도로 임하라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큰 무질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무질서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잘못된 소문과 그 다음에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성장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적용을 하면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일이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누워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이라면은 그런 작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그 작은 문제를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믿음의 분량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를 감당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께 더 큰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문제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가운데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큰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다고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의 일을 감당하게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날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례이기도 한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나라가 망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심판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힘쓰지 말자. 우리는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자. 우리 직장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우리 예배랑 기도에 힘쓰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요. 세상이 망해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필요한다라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그냥 누워서 쉬고 그다음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오늘 우리는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당장 내일 세상이 종말할 것 같다가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이 증명되었는데요. 이 카톨릭이 중세를 다스릴 때에 그 교회는 점점점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정치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부패했었습니다. 이 중세 교회를 생각하면은 교황권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성직이 매매되었고 성직자들이 사치를 부리는 등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일부 신실한 신앙인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했었는데, 자 이것이 바로 광야로 나아갔던 그런 수도사들, 그 다음에 교회 외곽으로 도시 외곽으로 나갔던 그런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베네딕트 수도회 아니면 여러 가지 수도회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성결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광야와 그 다음에 도시의 외곽으로 떠나서 자신들의 수도원을 짓고 수도 생활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를 떠났지만 그들이 떠난 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욱더 세속화됐고 도시는 점점 타락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도시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영향력이 떠나간 도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무질서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수도원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더욱더 도시에서 일하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그런 직업 소명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묵묵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그만 일에도 큰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붙잡고 그곳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 설교 본문 제목에 다른 말로 말을 하면은 질서를 세우고 수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무질서함이 이 교회 안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질서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알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보여지는 무질서를 우리가 보고 그 무질서 가운데 우리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를 통해 들어온 이 무질서함이 이 바른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 질서를 통해서 바로잡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무질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무질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마음 가운데서는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부여받은 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서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질서함이 있다면은 이 무질서함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돈이 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그 질서를 세우는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